스가랴서에서 스가랴에게 임한 세 번째 비전,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나갈 때 있어서 조급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때를 기다릴 때도 언제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고 번성하며 잘 될 것입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인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14년 동안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는 시멘트 바닥에 구멍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 불후의 명작들을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독일의 과학자 레나르트는 엑스선 발견을 눈앞에 두고 그만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수년 동안 연구했고 노력했던 결과, 즉 엑스선을 자신이 아닌 렌트겐이 건네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비등점은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99도까지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기를 올려도 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때까지 잠잠하여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서 하갈을 얻게 되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생기면서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재난과도 같은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언제인가 하는 그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것이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그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본 비전, 환상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언제입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시간이 되어서 회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청량줄, 도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자로 재면서 글이 가로 세로에 대하여서 청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는 백성들이 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청량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스가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곽, 이루시는 예루살렘,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회복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 때에 이루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의 두 이미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4절로 가시면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분명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데 성벽 없는 촌락과 같을 것이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세 번째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벽을 분명히 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것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후에 세월 예루살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예언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들과 연결하면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재건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 불로서 그 성벽과 같이 그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즉 가까이 가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았던 것처럼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스가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지켰던 그 화영검, 불을 가지고 지켰던 그 천사들의 모습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접근할 수 없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하게 보호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싶어서 라는 개념입니다.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그 성막이 어떤 형태로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에서 기억을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3개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12개 지파가 배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간 것도 아니고 뒤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열의 중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3개 지파, 뒤에 3개 지파, 오른쪽에 3개 지파, 왼쪽에 3개 지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한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형상화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앞, 뒤, 좌우로 3개 지파씩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처럼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십자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싶어서 출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가장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사방으로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가고 혹은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들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오늘 출애굽의 모티브로 계속 돌아갑니다. 출애굽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출애굽의 주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바로의 억압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출애굽기의 의미가 전혀 안 됩니다. 출애굽의 주제는 건져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From slavery to service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바로 이 산에, 바로 여기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from slavery, 억압과 노예의 삶에서부터, 세상과 죄의 삶에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고, 그 두 번째 시내산 호렙산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교육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출애굽이란 단어 자체가 자칫하면 앞에 있는 한 부분만을 보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둘로 나누면은 그렇지요.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authority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부분 뒷부분에 가면은 이웃의 생명, 일곱 번째는 이웃의 가정, 여덟 번째는 이웃의 재물, 아홉 번째는 이웃의 지식, 열 번째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전 성경과 전체의 인간의 역사, 인간의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종에서부터 건져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서번트들,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 종들로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내가 죄악에서부터 천국 간다는 개념이 그것만이 아님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From slavery to servic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여야 되고 정말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쉽게 하는 것처럼 눈동자는 무엇이든지 가까이 오면 눈꺼풀이 그냥 깜빡여서 보호합니다. 눈 깜빡할 새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빡할 새란 말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만을 가지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어디까지일까요? 11절로 갑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에게 얘기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그 당시부터 분명하게 첫 약속이 너로 인하여 모든 나라,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도 또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28장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확인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을 똑같이 회복하는 것이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재건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하늘의 모습,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놀라운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을 서가랴는 지금 이 세 번째 비전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피부색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심지어 지금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숫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에 얽매여 살던 세상의 죄의 자기 욕심의 노예였지만 노예에서 탈출하여 해방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총 결론이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서 9장 7절, 에스겔서 5장 13절, 심지어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등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좌절하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우리의 열심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마치 받은 이 은혜, 이 은사를 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나서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잠잠하여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손과 발로 슬레이브나 서번트는 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일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냥 어깨 한번 더 툭 쳐주고 비록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를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당을 썰고 자기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냥 골방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조선시대에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대동강까지 복음 들고 왔는 선교사님들, 신학 공부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오랜 시간 준비해서 파송되어서 조선을 가슴에 품고 왔는데 조선 땅에 한 발짝도 내려놓지 못하고 대동강 배 위에서 광군들이 쏜 불화살 때문에 배가 불타 순교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낭비일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 순종을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모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